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우리가 어제는 거룩한 꿈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거룩한 꿈에 이어서 원망과 시비를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원망과 시비는 거룩한 꿈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거룩한 꿈에 원망과 시비를 덧붙이는 것입니까? 먼저 원망의 밭에는 거룩한 꿈이 싹트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섰을 때 그들의 가슴에는 거룩한 꿈이 있었습니다. 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의 모범을 보이면서 풍요롭게 사는 행복한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슴 벅차게 출발한 여정이 첫걸음부터 삐걱대기 시작합니다. 원망 때문입니다. 얼마나 원망을 해야 되는지,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애굽을 나온 건지, 원망하고 불평하려고 애굽을 나온 건지 이 구별이 가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사실 살던 곳을 나와 미지의 세계로 간다는 것은 그만큼의 고생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깐 여행을 떠나도 고생이 아닙니까? 그런데 한 민족이 집단으로 이민을 가는 상황에 어찌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고생할 각오를 하고 애굽을 나왔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원망거리요, 발에 걸리는 모든 일이 불평거리입니다. 크게는 뒤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보고 집단 몰살을 시키려고 끌고 나왔다고 원망하는 것부터, 작게는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일하는 모세와 아론을 눈에 가시처럼 여겨서 너무 설친다고 이 불평을 해댑니다. 하늘의 만나로 배불러 주었더니 고기를 주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심지어는 상스러운 욕을 해대면서 원망을 합니다. 원망과 불평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첫 마디부터가 원망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원망이 그들의 가슴에 심어졌던 거룩한 소원을 싹트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요수아가 갈렙을 제외하고는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들은 한 사람도 가나안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꿈을 심어주셨어도 원망하는 마음에는 싹도 트지 못하는 것입니다. 원망은 수해와 같이 소망을 쓸어버립니다. 불평은 냉해와 같이 소망을 얼어붙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거룩한 소원을 말하고는 곧바로 뒤이어서 원망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원망의 밭에는 소원이 싹트지 못합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혹 내 마음에 원망이 생길 때면 지체하지 말고 끊어 앉아 원망을 감사로 바꾸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원망과 불평은 잠시라도 마음에 머물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병들게 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원망과 불평을 다 몰아내고 늘 감사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시비의 나무엔 소원의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시비는 소득이 없는 논쟁이나 다툼을 말합니다. 다툼은 서로에게 아무런 열매도 거두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거룩한 꿈이 기도 가운데 잘 자라고 있다 할지라도 시비가 생기며 그 시로 익어가던 열매가 떨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바울은 거룩한 소원 끝에 시비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웃하고 지내는 두 사람의 밭 경계에 대추나무 한 그루가 싹을 틔웠습니다. 몇 년간 아주 잘 자라더니 처음으로 꽃을 피웠습니다. 밭을 맺은 두 사람이 그제야 서로 소유권을 주장을 합니다. 한 사람이 몇 년 전 자기가 대추를 먹고는 씨를 그 자리에 뱉었다고 하고, 또 한 사람은 본인이 대추를 먹고 밭을 매다가 너무 급해서 바로 그 자리에 볼일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 주인이 가려질 수가 있습니까? 대추나무 한 그루 때문에 붙은 시비가 깊은 감정의 골을 만들어 놓고 말았습니다. 이 대추나무 열매를 누가 따먹었을까요? 아무도 따먹지 못했습니다. 매년 익기도 전에 서로 남이 먼저 딸까봐 헤집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시비입니다. 대추뿐이겠습니까? 시비는 누구도 아무런 열매를 따지 못하게 합니다.
시비와 다툼에 대해서 마틴 루터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깊은 냇가에 좁은 외나무 다리가 있는데 그만 양쪽에서 오던 염소 두 마리가 가운데서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둘이 힘겨루기를 하다가 하나가 빠졌을까요? 아니면 둘 다 빠졌을까요? 염소는 지혜로워서 싸울 때는 싸워도 그런 상황에서는 절대로 싸우지 않는답니다. 싸워야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럴 때 염소는 한 마리가 양보하여 몸을 엎드리고 다른 염소가 엎드린 염소를 밟고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시비가 있을 때 먼저 엎드리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엎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감정이 일어나서 시비가 붙을 것 같으면 더 이상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화는 언쟁이 되고 회의는 논쟁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열매는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의 감정이 일면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대화보다 기도를, 회의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하는 것을 생활해야 합니다. 그럴 때 거룩한 소원의 아름다운 열매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원망과 시비의 밭에서는 소원의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원망을 감사로 바꾸고 시비와 마주쳤을 때 무릎 꿇는 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소원의 밭을 풍성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